밤마다 울던 아이 마을에 내린 서늘한 저주. 여러분 깊은 산속에서 아이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캄캄한 어둠 속 분명 아무도 없는데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아기의 흐느낌. 그 울음이 살아있는 아이의 것이 아닌 죽은 아이의 목소리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옛날 호남 땅의 깊은 산골에서는 오랫동안 이런 전설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울음이 산속에서 들리면 반드시 마을에 흉사가 닥친다. 처음엔 허무맹랑한 소리 같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한 번도 그 금기를 가볍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들었다고 하면 다음날 반드시 누군가 병에 쓰러지거나 가축이 죽거나 마을에 불행이 닥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전설에서 비롯된 비극, 밤이면 산속에서 울음을 토해내던 억울하게 죽은 아이의 사연입니다. 옛날 옛적 호남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안개가 자욱해 외지인들은 좀처럼 발길을 들이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터전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마을에는 오래된 금기가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이의 울음이 산속에서 들리면 흉사가 닥친다. 어린아이가 죽은 뒤로 들려온 울음이라는 말도 있었고 오래전 굶주림 속에서 사라진 아기 원혼의 목소리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처음 그 소문이 돌았을 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밤마다 들린다는 울음이 사실은 짐승의 울음소리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소리를 직접 들은 이들만큼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두 번 다시 산길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은 분명했어. 바람이 아닌 짐승이 아닌 피 맺힌 울음이었어. 마을에는 아이를 잃은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 병에 걸려 갓난아이가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를 치른 뒤로도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 밤마다 눈물로 지새우곤 했습니다. 그 부부는 전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 그 울음이 우리 아이의 목소리라면. 그러던 어느 해 여름 달빛이 유난히 밝던 밤이었습니다. 마을 뒷산 깊은 곳에서 아기의 울음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에 우에. 바람결에 섞여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히 갓난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몇몇만이 들었다고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을 절반 이상이 그 울음을 들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부는 밤마다 산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저건 틀림없이 우리 아이야. 우리 아이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마을에는 재앙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량하던 가축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갔고 장정들이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회관에 모여 수군댔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모두 죽게 될 게야. 어찌해야 저 울음을 잠재울 수 있단 말이냐.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구판을 벌였고 제사를 지내며 아이 영혼을 달래려 했습니다. 밤새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산에서 들려오는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문밖 출입을 삼갔습니다. 해가 저물면 마을은 유령처럼 적막에 잠겼고 아이들의 울음 대신 진짜 아이 울음소리가 산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부모는 점점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등불을 들고 산으로 오르려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해. 우리 아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주민들이 말렸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이어지는 울음은 사람들의 신경을 갉아먹었습니다. 마을에는 불신이 퍼졌습니다. 아마도 저 부부가 아이를 제대로 묻지 않아 원기가 된 게 아니냐? 혹은 오래전 숨겨진 죄악이 드러난 게 아니겠느냐. 시간이 흐를수록 울음은 더 깊어지고 마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산을 올려다보며 떨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그 울음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을 뒤덮은 불길한 예고장이었으니까요.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가 날이 갈수록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아이가 마을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울음소리는 바람에 섞여 메아리쳤고 어느 순간엔 바로 초가지 탐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 선명했습니다. 등잔불 곁에 앉아있던 노파가 부들부들 떨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곁까지 내려온 개야. 공포는 사람들을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모두가 눈 밑에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특히 아이를 잃은 부부는 그 울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밤마다 창문을 열고 산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얘야, 내가 거기 있는 얘야. 어머니가 여기 있다. 내가 우리를 부르고 있구나. 남편 또한 산길로 뛰어들려 했으나 이웃들이 붙잡아 겨우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광기 어린 행동은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혹시 저 부부가 아이를 제대로 보내주지 못해 원혼이 떠도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 아이의 죽음에 무언가 숨겨진 사정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속삭임은 불씨처럼 번졌습니다. 마을 원로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관에 모인 이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죄를 고해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원로 중 한 명이 괴팍하게 소리쳤습니다. 허튼 소리 말게. 아이의 울음이 무슨 죄를 드러낸단 말인가. 이건 그저 귀신 장난일 뿐이야. 우리가 두려움에 속고 있는 거라네. 그러나 그 순간 회관 안에서도 분명히 아이 울음이 들려왔습니다. 우에 우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심지어 아이 울음은 기둥과 기둥 사이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벌벌 떨며 무당을 다시 불렀습니다. 굿판이 차려지고 북가징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무당은 이마에 피를 흘리며 춤추듯 빙빙 돌았습니다. 이 아이 억울하게 갇혀있구나. 누가 그 아이를 묶었느냐, 누가 그 아이를 죽였느냐. 무당의 눈은 흰자위만 드러났고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기겁해 쓰러졌습니다. 부부는 오열하며 무당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돌려주시오. 그러나 무당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더 큰 불행이 닥쳤습니다. 곡식 창고에 불이 나고 젊은 장정이 실성한 듯 미쳐 날뛰다 산속으로 달아나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저 울음을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게야. 결국 아이 부모는 결심했습니다. 등불을 들고 산속으로 직접 들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말렸습니다. 가지 마시오. 그곳에 들어가면 산채로 잡아먹힐 게요. 하지만 부부는 눈빛이 이미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우린 이미 죽은 몸이나 다름없어 아이를 찾아야만 해. 그날 밤 부부는 등불 하나를 들고 안개 자욱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뒤를 따르는 몇몇 젊은이와 마을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길은 깊고 험했으며 울음은 더욱 뚜렷했습니다. 우에 우에. 울음은 바로 앞에서 들려오는 듯 그들을 유인했습니다. 숲은 깊어졌고 안개는 짙어졌습니다. 등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부부는 울음이 들리는 곳을 향해 계속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침내 숲 가장 어두운 곳 달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빈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작은 아이.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부부를 향해 손을 뻗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부부는 오열하며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간 아이의 몸은 안개처럼 스르르 흩어졌습니다. 대신 울음은 더욱 날카로워져 숲을 울렸습니다. 그 울음에 마을 원로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울음은 단순한 귀신의 장난이 아니었음을, 무언가 숨겨진 죄가 드러나려 하고 있음을. 울음은 점점 날카로워지며 숲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나무들이 떨리고 등불 불빛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그때 땅에 쓰러져 있던 마을 원로가 피를 토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만, 내가 그 죄를 저질렀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원로는 온몸을 떨며 울부짖었습니다. 오래전 마을에 흉년이 들었을 때였다. 곡식이 바닥나고 아이들까지 굶어 죽어가던 해, 나는 나 살겠다고 그 아이를 산속에 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경악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존경받던 마을의 기둥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을 안겼습니다. 원로는 울부짖으며 땅을 치고 자신의 얼굴을 긁어대며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울음은 더욱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숲속에 서 있던 아이의 형상이 흔들리더니 눈에서 새하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한번 세상을 가르는 듯한 울음소리를 남기고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안개가 걷히듯 아이의 모습도 바람에 흩날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숲은 순식간에 고요에 잠겼습니다. 방금 전까지 마을을 뒤덮던 울음은 차치도 없이 사라지고 남은 건 차가운 달빛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모두 알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은 원로의 죄를 드러내려는 원혼의 울부짖음이었음을. 숲은 정막에 잠겼지만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떠났으나 그 울음은 오래도록 귓가의 메아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땅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토록 억울하게 묶여 있었구나. 그들은 차마 아이를 품에 안지 못한 채 사라져버린 안개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와 슬픔으로 원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고백과 함께 모든 힘이 빠져 초라한 노인으로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살기 위해 그 아이를 버렸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눈빛은 공포에 젖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마을을 수십 년 동안 괴롭혀온 아이의 울음이 단순한 귀신의 장난이 아니었음을. 그것은 오래도록 숨겨온 죄악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갈망한 원혼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아이의 울음은 다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평화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원로의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를 따르던 이들은 등을 돌렸고 아이 부모는 살아있는 내내 깊은 슬픔 속에 잠겨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도록 이렇게 전했습니다. 죽은 아이의 울음은 죄를 감추려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들어 끝내 드러나게 한다. 밤마다 산속에서 울려 퍼지던 그 울음은 멈췄지만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어린 아이조차도 밤길을 걷다 산속에서 바람 소리가 들리면 몸을 움츠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아이 울음이 아닐까? 사람들은 다시는 그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아이들의 울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흐느낌조차 귀담아 듣고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렇듯 밤마다 울던 아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을 넘어 인간의 죄와 양심 그리고 억울한 영혼에 한 맺힌 목소리로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밤길에 소름 돋는 전설 한 토막이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다음 이야기는 더욱 서늘한 비밀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전설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